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세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하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환상을 설명을 했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자가 있고 또 용이 여자가 해산할 때 그 아들을 삼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탄의 세력들에게 의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판이다. 이런 스토리가 12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대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격돌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밑에 노트를 해놨는데 용이나 여자나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기를 일단 내려놓으시고 좀 이게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진행이 안 돼, 나도. 그래서 이게 좀 내려놓고 이 스토리 자체를 생각하면서 먼저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스토리가 그림 속에서 이제 머릿속에 쫙 그려지면 그 다음에 해석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지. 스토리도 없는데 뭐는 뭐다 이렇게 끼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그림을 자꾸 그려보자 그런 생각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꾸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1절부터 13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인정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이름들이 머리가 7개죠. 머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누굽니까? 용이 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과 짐승을 동격화시키기도 있겠지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수학 공식으로 한다면 권세를 준 자가 용이잖아요. The dragon is bigger than the beast. 이게 수학 공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the dragon이 더 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여간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5절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인데 이제 13장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머리가 있고 뿔들은 10개가 했어요. 토탈. 전체적으로 어느 머리가 몇 개 가지고 있고 이런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뿔이 10개다. 그래서 몸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과 같은데 머리는 사자같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머리가 7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뿔은 10개다. 이렇게 그림을 대충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쉽게 말하면 이 짐승의 하는 역할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입니다. 완전히 성도들이 기도 못 피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교회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선택에 교리하고 직결되는 것인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으로 본다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느냐? 누가 그 이름에 올라가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잡고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것은 대환란이에요. 다 대환란. 이제 순교의 피가 차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 시즌이 되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즌이 되면 더욱더 강력한 핍박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이 되죠. 11절 말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그 짐승이, 원래 짐승이 나왔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컨드 비스트죠. 오는데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이 생겼고, 그리고 뿔이 이렇게 2개가 있고, 말은 또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느니라. 설교 제목인데요. 그 먼저 있던 짐승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상처받은지 모르지만 아마도 영적 전쟁에서 데미지를 입고 상처를 받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세컨드 비스트가.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똑같죠. 아까는 데미지를 입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미지는 입었지만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더 놀라는 거죠. 원래 능력이 많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설치니까 이제는 와, 이거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이미지입니다. 이런 일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있었느냐 하면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비슷한 케이스들은 많았겠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을 하고 우상을 만든 케이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비추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된다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이게 껍데기는 이렇게 멀쩡해도 그 생기를 뽑아버리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날 바로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에게 그 영이 생기를 줍니다. 생기. 그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도 대환란이죠.
핍박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양과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뿔이 2개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영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가, 이건 두 번째 짐승이죠. 두 번째 짐승,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표의 목적 하나만큼은 굉장히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도가 뭡니까? 매매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Buy and sell. 여러분들 집을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집을 살려면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buy and sell. 여러분들 세이프웨이나 아니면 H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 하는데 물건을 집어서 카트에 담았습니다. 나가면서 I'm not gonna pay for this one. I'm gonna take it.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경찰이 오겠죠. 네. 도둑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뭐 나무 뿌리를 캐고 살든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 짐승의 표의 역할이다 하는 것, 펑션이라는 것만큼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러한 표가 있었는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나왔고 한데, 그건 일단 뒤로 무르고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왜 숫자가 나왔을까? 성경에. 그런데 NASB 성경을 보면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그러니까 그 넘버를 계산을 해보라는 건데 for the number is that of a man.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요. 그 짐승의 수가 that of a man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하는. 그래서 짐승을 로마 교황이나 로마 캐톨릭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교황은 한 사람이라 하지만 그 사람 죽고 트랜지션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로마 교황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캐톨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상당히 존중할 만한 연구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death of a man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만한 능력을 가진 기적을 하는 능력을 가진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인물은 지금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볼 수 있어. 물론 뭐 내가 예술을 한 자는 많았을 수도 없이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한 자는 아직 없었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인물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이 짐승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that of a man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 And his number is their number가 아니고 his number. 단수로 적어요. 단수로. His number is 666.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는 지금 현재 모르겠는데 킹 제임스 버전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Count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the number of a man. 한 사람. 숫자인데 his number is 666. 666입니다. 자 봅시다. 이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이긴 합니다만은 헬라어로 600은 치, 그 다음에 시, 스티그마 해가지고 600 플러스 60 플러스 6 해가지고 666이다. 이렇게 하는 계산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연구 대상입니다.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왜 이걸 계속해서 읽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때가 가까우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일론 머스크가 차린 회사에 뉴랄링크라는 회사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를 그대로 카피했어요. 보면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create a generalized brain interface. interface라는 것은 접속 장치, 디바이스예요. interface. 그러니까 brain 그 접속 장치를 사람의 두뇌의 접속 장치를 갖다가 창조해가지고 to restore anatomy to those with unmet medical needs.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의학의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내고 브레인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치유해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는 하나의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needs today and unlock human potential tomorrow. 이제 미래적인 것을 미리 한번 열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캠페인을 볼 수 있어요. 굉장한 테크놀로지입니다. 감히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데, 임플란트, 제가 확대점에서 글을 적었는데,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를 갖다가 두뇌에다가 하는데, our brain computer interface, 그 디바이스가 is fully implantable. 완전히 두뇌에 장착이 될 수 있고, cosmetically invisible.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냥 보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로봇처럼. 그죠? 그래서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designed to let you control a computer or mobile device anywhere you go. 어디서든지 이 브레인을 통해서 당신의 모빌 디바이스라든가 어떤 디바이스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펑션을 가지고 있다. 야, 대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surgical robot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The threads of our implant are so fine that they can be inserted by the human hand. 그러니까 그 thread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는 그걸 갖다 이렇게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our surgical robot has been designed to reliably and efficiently insert these threads exactly where they need to be.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한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이 surgical 로봇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체적으로 페이지 하나를 더 본다면 to restore independence and improve lives. 그러니까 생명을 더욱더 개선시키고, 그러니까 일종의 medical need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We built the brain-computer interface, BCI라고 하는데, 이 칩을 칩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칩을 집어넣고, experience that enables fast and reliable computer control and prioritize ease of use.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은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Join Neuralink Patient Registry. 재밌는 것은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whether you may qualify for future Neuralink clinical trials. 그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트라이얼을 아직은 이제 프루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면 프루브를 한다고 뭐 몽키에다가 실험을 하고 침팬지에다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은 본 것 같은데 아직은 가버먼트에서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허용이 된다면 우리가 할 텐데 미리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sider joining our patient regis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tart your application 클릭하면 또 뭐 나옵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 집어넣고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아마도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과학이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진짜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컨트롤하는 디바이스로 작용하게 될지, 짐승이 활용하게 되는 도구가 될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위한 질문들을 던지고 사실 오늘은 결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끝마칠까 합니다. 질문은 첫째로는 저 그리스도는 교황인가? 저는 답을 갖다가 yes and no라 이야기하겠어요. 뭐 어느 정도는 저도 yes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100% 동의하는 바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yes and no로 대답하고 싶고 답은 여러분들이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베리칩 아니면 뉴럴링크와 같은 과학적 디바이스의 삽입입니다. 이것이 정말 짐승의 표인가? 이것도 yes and no로 대답하겠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뭐 베리칩이다 뭐다 나왔지만 사실 어떤 디바이스를 몸에 집어넣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이것이 아직은 조사 대상이다. 이것도 봅니다. 그러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 그럼 우선 뭡니까? 그럼 베리칩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예. 이게 안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버텨야 될 거고, 제 생각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드 스쿨로서 살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집에 농사짓고 살아야 되든지 산에 숨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나 그것이 실행되기 시작하면 자기 보따리 차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간단하게 사탄의 표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뉴럴링크와 같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니면 어떠한 메디컬 니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준다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그것이 접근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계시록과 다니엘이 마칠 때까지 666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죠, 666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제가 결심을 했어요. 왜? 아직도 나도 답을 못 찾았는데, 그죠? 내가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실지 안 보게 하실지 나도 몰라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모르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666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전에보다도 생각을 바꿔서 결론이 안 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멈추지 말고. 그거 하나의 결심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666뿐만 아니라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종말을, 다른 사람의 종말이 아니고 조 다니엘 목사 나의 종말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종말이죠. 나의 종말을 매일 생각하는 everyday, 그러니까 뭐 자다가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결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와 생각과 일과 노동과 경제활동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결혼, 출산, 양육, 전도, 선교, 목회, 교회생활, 가정생활, 성도의 교제, 이 모든 총체적인 생각의 초점을 오직 하나로 만들어 본다면 뭘로 만들어 볼까? 오늘날 물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은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제가 목회하는 목사입니다만 그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종말을 매일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좀 미기적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목사가 똑바로 서려면 목사 자신을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나의 종말에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직 그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꽂히면요,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어디에 꽂히면 사람이나 존재가.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잡생각도 들어오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또 포커스를 맞춰갖고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일과 관계되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계속 나한테 올라오는 생각이 무엇인가? 나의 종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물려갔을 때에 내가 뭐 되지? every day. 그러니까 every other day도 아니고 뭐 every week도 아니고 every month도 아니고 every day.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나의 종말을 매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천을 못하더라도 일단 결단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잡생각도 들어오고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일에 치이다 보면 그 생각을 잊어버려요. 왜? 그것의 무게가 나에게 꽂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내가 거기에 꽂혀버린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종말을 매일 everyday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서 또 그에 따라서 기도하고 활동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